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웠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갑시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신 주께서 이 시간에 임하사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들리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우리의 삶의 원리로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3주째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살펴볼 때 우리가 이가봇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가봇이는 하나님의 영광 어디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얻기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란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 예배당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린 교회가 추구하며 열린 교회가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개혁은 예배의 갱신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이 서고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의 성공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지만 예배의 실패는 인생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려야 하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벽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수막에 무엇이라 걸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수막의 내용은 환영합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수막의 내용 속에 담고 있는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당신을 환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예배당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배당의 설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과시요 또한 드러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수막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에 드리는 또 사람이 행하는 행위지만 이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며 이끄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우리가 수만 번 수천 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위가 무의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수고가 헛되며 무의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여러분이 보게 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바꿨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행위라면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되고 그분을 높이고자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의 문을 들어오는 순간 나는 예배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라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에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십시오. 오늘 왜 예배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실패가 어떠한 인생에 어떠한 것들을 초래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신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원하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 외에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는 그냥 내가 형식으로 드리지만 이 예배는 내가 다른 생각하며 또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예배 드리지만 나는 다른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하니까 나는 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이 예배에 다른 생각하며 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다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께 드린 내용들입니다. 여지껏 순종해서 왔지만 그가 하나님께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는 것이, 여러분 구약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옮겨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신앙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 할 수 있는 일들에서 대단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볼 본문을 좀 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막을 세울지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는 거룩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장막입니까? 성 거룩한 막입니다. 텐트입니다. 거룩한 텐트란 말인데 왜 거룩한 텐트입니까? 텐트 자체를 아주 비싼 곳으로 재질로 써서 거룩한 텐트입니까? 아니요. 그것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텐트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 텐트는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텐트인데 회막이라 불러요. 이 회라는 것은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랑 만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이 장막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지금 만들자고 하는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합니까? 너는 산에서 보인 대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인 대로 그 양식대로 너는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에 전제되는 그 내용의 분위기와 언제 성막을 짓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견고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존귀한 자단, 이스라엘 존귀한 자는 장로를 말합니다.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산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다는 것은 마치 잔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이런 잔치를 벌이게 되는가 하면 24장 전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19장부터 24장 내용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19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라. 내가 독수리가 날개로 자신의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어서 이 땅으로 옮겨놓으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으실 것이다. 온 이방인 중에서 내가 너를 보배로운 나의 민족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될 때 너는 이것을 준수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준수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이방인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나라를 삼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체결입니다. 그 언약의 체결의 내용이 19장부터 24장 내용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24장 11절 말씀에서 이제 그 언약의 마지막 체결의 완성이 무엇이냐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의 구약에 있어서 언약을 체결할 때 쌍망간의 마지막 내용이 함께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으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너는 성막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체결되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체결하고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성막을 세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누군가 신자 삼으시고 자신의 자녀 삼으실 때 그에게 바라는 첫 번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신자의 첫 번째 신앙 행위이자 신자의 끊임없는 신앙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예배 자체의 말의 의미가 꿇어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꿇어 엎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행위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꿇어 엎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참되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갱신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귀히 여길 때,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내용은 왜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첫 번째로 실패해서 그의 인생이 패망의 길로 갔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창세기에 기록된 한 사람인데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연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에요. 그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여러분, 보신다는 의미는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인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보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그런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를 실패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내가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만히 그냥 앉아있다가 멍하고 있다가 또 다른 생각하다가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예배 실패가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예배의 실패는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점 실패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실패되어 하나님과 언약관계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경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죄가 그의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이끌어가 그의 인생을 망쳐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는 욕심과 탐욕과 또한 분노와 또한 절제하지 못하는 죄의 충동에 이끌려서 자기의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비참한 것이 유리방황한 자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그는 이 땅을 살면서 멈추며 또한 거하며 또한 정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인의 인생이 불쌍한 것은 유리방황이라는 단어 속에 드러나는데 유리방황이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나는 것이 어디서 안정을 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의 이 불의함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실패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벗어나게 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있고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황폐하며 얼마나 큰 어려움과 또 문제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유기라고 합니다. 참으로 유기된 자들은, 버려진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산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정처 없이 이 땅을 떠나며 살면서 자기들은 이 땅에 정착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신자에게서는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움과 또한 힘듦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신자의 삶이 유리방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자는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부르지만 그 나그네의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인생을 삽니다.
신자는 나그네지만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살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의 인생을 뿌리를 내리며 정착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거주하며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의 생명이 끝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에 그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는 정처 없는 방황하는 인생을 끝이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다름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죄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죄 가운데 지배 가운데 살아서 그의 인생을 멸망과 허망하며 방탕한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예배의 실패는 참으로 한 인간의 인생에 비참함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며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가운데 처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한 구절을 살펴볼 것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지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하였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되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해서 셋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제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셋과 에노스라는 이름이죠. 근데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관용구입니다. 즉 그때야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에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것이 이름에 그 예배의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예배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지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암시해 줍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에노스라는 이름은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치료할 수 없는 병든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또한 어떤 큰 재앙이나 재난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나시라고 합니다. 즉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줬어요. 근데 그 고통은 무엇이냐면 치유할 수 없는 거의 죽을 병에 걸린 상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재앙과 환난을 당해서 인생에 큰 문제를 사고를 당하거나 불의의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를 안하시려고 하는데 또한 비록 병이 아닐지라도 재앙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왜 이런 재앙을 통한 고난, 고통, 또한 질병을 통한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을까요? 이 둘의 연관된 상태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더라. 에노스를 낳고 나서 재앙이구나, 재앙을 통한 고난이구나, 또한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상태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있어서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예배하고자 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냐면 자기가 고칠 수 없는 큰 질병 가운데 있어서 나는 치료할 수 없는 병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살면 살수록 재앙이요, 내 인생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내 인생임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인식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내 나는 멈추며 중단할 수 없는 이 고칠 수 없는 고질병 같은 이 질병과 같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을 짓고 이들은 이제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치유하실 리, 자신의 이 인생의 상황 속에 자신을 건져주실 리, 자신을 고쳐주시고 그 인생에서 만난 재앙과 인생에서 만난 이 어려움들과 힘듦에서 자기를 견디게 하시며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라는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야 되냐면,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돌봐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책임지며 내가 짊어질 내 인생의 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다시피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며 내 인생을 짊어지며 내 인생의 무거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음을 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살면 살수록 인생이 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살면 살수록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인생이 더 좋아질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비록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상황에 내가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허망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발 내 인생을 불쌍히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제발 내 인생에 간섭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이렇게 낮아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십니다.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이 허망함들에 대하여, 허무함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순간인데, 하나님, 나는 어디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까? 어디서 내 마음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 나의 공허한 마음, 이 공허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누구에 와서 묻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를, 하나님, 미물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내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고 내 삶의 목적을 찾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예배에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 예배에 경건하며 거룩함으로 우리 예배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미리 나와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해서 기도하며, 주님, 이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내 인생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확신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마음, 인생 옆에서 떨고 있는 내 마음, 살아갈 일들에 대하여, 날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내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리니 지금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다시 인생이란 전쟁터로 돌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것을 물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불안한 모든 삶을 내가 맡아주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린 후에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분이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없으며 그 어떤 그분의 행위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이 그 모든 걸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슬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실지라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 슬픔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 주간을 승리하고 싶은가요? 한 주간을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으로 살고 싶은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한 번의 예배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애를 씁시다.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